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꿈, 나의 꿈 이렇게 잡았고요. 일단 본문은 사도행전 9장 6절로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이때 처음 말한 건 아니죠.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목적과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인식하게 되고 때로는 그 꿈과 하나님의 꿈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물들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적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성경을 찾는 시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가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3번의 기름을 부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름을 부었던 장면은 뭐냐 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죠. 차기 왕으로서의 제목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결국은 찾아서 붓게 되고 두 번째로는 헤브론 지역에서 헤브론 지파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게 되자 이제 다윗이 이제 남부 지역의 유다 땅의 반쪽짜리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한 번 또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나중에 통합왕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려고 결정은 하셨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과정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공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은 장면을 1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13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자, 지금 봤던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자기의 꿈을 성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의에 해당하는 옳은 판단을 하면서 매 순간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큰 꿈을 꾸고 나는 왕이 될 거야, 왕이 되기 위해선 이런 것도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왕의 삶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양을 돌볼 때 그의 마음속에 긍휼이 필요한 여러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 넣어 주시게 되고, 그가 힘없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들짐승들과 곰과 싸울 때 그에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그런 경험들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루하루 매번 현장에서 경험하는 매 순간의 삶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합당한 선택을 하고 주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내일부터 뭘 할 거야, 난 내일부터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거야 하는 식의 미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은 아무 실효가 없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름을 부은 장면을 사무엘하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죠?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 국가를 점령하면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공백이 된 그 지역을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과 함께 살려면 당연히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다윗의 관점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일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내 관점에서 추측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윗의 신학적 기준과 개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4절로 가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해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이 이제 반쪽짜리 왕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유다 지파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일부분의 조각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퍼즐 조각을 점점 뚜렷하게 다윗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한 단계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 헌신과 내가 부딪히고 노력하고 헤쳐나가야 될 과정이 없이 그냥 결과만을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아주 얌체 같은 신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충분히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시험 공부 생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한다거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표적과 이적에 특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헷갈려서 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다 지키고 겪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름 부은 장면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리기니이다. 또한 지나간 때에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추종하던 그 왕족의 세력들은 실제로 남아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실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와서 서로 연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제안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죽게 되죠. 다윗의 부하 장수에서 죽게 돼서 결국은 이 아브넬의 잔머리 때문에 다윗이 통화방이 됩니다. 통화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번 기름을 여기서도 지금 이제 조금씩 기름 부은 장면을 우리가 읽겠지만 다윗이 왕국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면 다윗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을 때도 자기가 노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죠. 사무엘에게 불려와서 받습니다. 그죠? 두 번째 유다 왕이 될 때도 다윗이 사울을 가서 쳐 죽이거나 물리쳐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사울이 그냥 죽어요. 죽어서 전쟁 속에서 죽게 됐을 때 가서 받습니다.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도 통합 이스라엘 왕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서 다윗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통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진의 왕이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꾸미다 그 전략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통합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와서 당신이 왕이 맞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분명히 당신이 왕이 될 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자기의 사리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 순간에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라면 그 선택을 가감없이 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이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죠? 사무엘하 5장 3절 그대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으로 확정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인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33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33년 해가지고 약 40년간의 통치를 하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하면 또 다른 인물이 기억나는데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7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아까 다윗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요셉도 양을 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뭔가 생명을 다루는 일에 마음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들을 자기 아버지께 고하니라. 자, 자기 아버지께 형제들의 나쁜 행실들을 보고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셉은 나쁜 일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불의를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죠? 3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요셉을 더 사랑하는 이유를 야곱이 노년에 얻은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교리로 결국은 요셉이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눈에 더 합당해 보일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더 사랑을 받는 건 요셉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질투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간의 문제인 거지 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기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요셉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4절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자,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뭐냐 하면 요셉을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싸워야 될 부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대하게 되는 적의 대상은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들을 육신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공의 적입니다. 하나가 돼서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이 내부에 있게 되면 처참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쟁이 끝나갈 무렵 베냐민 민족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해서 몰살을 시켜버릴 정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형제 간에 미워하고 싸워하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형제들과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는다면 마귀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과 공공의 적과 싸우는 데는 우리가 별로 이견이 없지만 주 안에서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유익을 받는 것 같고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무언가 더 가진 것 같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무언가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 바르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걸 바로 잡으면 진영 논리가 생겨서 그 사람을 또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너희 형제들과 사랑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을 꾼 내용들은 다 읽지 않고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단들이 있는데 11개의 단이 자기에게 이제 경배하는 고개를 숙이는 꿈을 꾸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꾼 건 요셉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세운 인물이고 네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위치에 있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이고 형제들은 그 내용을 듣자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에 의해서 추대에 의해서 교회 감독이 세워지거나 목사가 세워지면 그가 연소하던 나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나보다 학력이 짧던 많던 그죠? 나보다 부자던 가난하던 그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의 권위가 손상이 되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감독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을 지적하셔야 돼요. 근데 감독을 지적할 때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서 증인과 더불어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감독의 잘못을 지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특히 자매들이 목사에게 직접 달려가서 따지거나 왜 그따위 설교를 했냐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독의 권위가 손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손상된 권위로 감독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감독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더 질서 있게 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맞은 사건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합당하게 세워진 권위라면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되고 이미 세워졌다면 그 권위에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판결은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참고 버티거나 분리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질서,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도전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은 그 권위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어떤 자기를 다스릴 위치에 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진장 불쾌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이후로 그의 삶은 엉망진창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죠. 그래서 팔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노예로 살게 되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에서 요셉은 잘 지혜롭게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바로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서 의롭게 그 일을 처신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결과는 뭐냐 하면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자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분명히 총리가 될 만큼의 엄청난 위치에 올라간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는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점점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높이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아래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를 끌어내려야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고 심지어 지옥까지도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 하면 이런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 그 모든 자는 어떤 모든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뭐가 와야 돼요? 핍박이 와야지 정상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핍박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요셉이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그렇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분리하는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고 병고치고 부자되고 막 이렇게 천세 만세 누리는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삶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런 삶을 줍니다. 그렇지만 부자에게도 핍박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핍박이 있고 몸이 멀쩡해도 고통이 오고 그거는 이 실질적인 육신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점점 감옥으로까지 몰려나가게 됐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는 노예로 살면서도 그 집에 유익을 줌으로 인해 그가 그 집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고,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인해서 감옥에서도 그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든, 높은 사람에게든 낮은 사람에게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의 복을 받아오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간증을 보면 내가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뭘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신앙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나쁜 일도 다 포함됩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눈을 멀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님이 돼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멀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죄를 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삶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확고히 붙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행은 오히려 불행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죄를 멈추게 해주고 영원한 삶에서 더 그보다 큰 유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경험들은 그가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굶주림도 봤을 것이고 어려움도 봤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가뭄에 대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그의 지혜가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매번의 삶을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시작 부분엔 더군다나. 그것이 거의 끄트머리쯤에 가야 우리가 그 그림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주체자이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모세의 삶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의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자, 이 당시에 이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에서 이제 인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태어나면 죽이게끔 하는 식의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렇게 역청으로 발라진 바구니에 옮겨져서 강가에 띄워졌다가 그 이집트 황실에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고 있을 때 발견돼서 그 황실의 삶을 살게 되는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집트의 왕실에 사는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실에서 살게 되는 것은 모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렇게 왕으로 살게 되는 그 삶이 앞으로 어떠한 어떠한 하나님의 꿈에 만드는 데 있어 퍼즐 조각이 될지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죠?
결국 모세가 왕실에서 삶을 사는 걸로 인해서 그의 학문적 지식으로 인해 그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적게 될지 모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백성들을 이끄는 모든 조직 관리와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그가 왕실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삶을 그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무균실에서 온실에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홈스쿨링이라든지 아니면 미션 스쿨이 기독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막 세상에 죄와 물들지 않게 막 키우는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라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마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진흙차게 버무려 가지고요, 그래도 진주는 진주로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그죠?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서 그가 양육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적인 양육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를 실질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연장되고 그들에게 전수된 것은 특히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홈스쿨링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것을 하면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은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점점 그의 삶이 드려지고 있는데, 이제 장성에서 이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한번 사용합니다. 보니까 이집트 관원들에게 자기 히브리 민족이 맡고 있으니까 가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이집트 사람을 살해해 버립니다. 내 동족을 괴롭혀 이러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십니다. 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다시 내보내게 되고, 이제 이 모세가 왕실에서의 자기 위치와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나긴 광야의 삶이 지나고 다시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이 되어가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초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내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권위를 위앙받고 이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도자임을 표적을 통해서 입증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집트 파라오와 단판을 짓고 10가지 재앙을 지른 이후에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40년간 돌게 됩니다.
이때 그가 사용한 장로 제도는 그가 이집트 민족 왕실에 있을 때 이집트 왕국에서 배운 제도가 장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 제도를 배우게 하셨고 그 장로 제도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조직하고 그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그는 모압 평화까지의 임무만을 완수하고 이제 그의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하는 상황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온전히 자기를 헌신해서 그 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자기 역할과 소임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 그의 삶이 마치 그가 어떠한 위인전의 인간처럼 자기의 삶을 스스로 헤쳐나가며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의 삶이 드려진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삶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자, 사울은 바울의 이름이죠. 현 이름인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는 자기 사적 욕구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에 핍박한 것은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잘못된 주를 위해서 자기를 공적 개념으로 헌신한 개념으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꾼이 되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여야 됩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입술에 결코 교활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셔야 되고 때와 장소를 옮겨다니며 이 말 저 말을 갖다가 막 뒤집어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말을 퍼뜨린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해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더라. 그가 땅에 쓰러졌을 때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거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 해야 할 일들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을 바로 알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잘못된 주를 알고 있었구나. 주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섬겨야 될 주가 바로 나다. 내가 기다려왔던 주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걸 바로 알자마자 바울의 고백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또 해주세요. 저것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와
그 질서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내 삶이 드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그 이후에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삶은 희생과 고난과 빚진 자의 삶으로 정말 처참하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그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돼서 우리 가족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자기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건 지금 제 추정이에요. 성경에 나온 내용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그물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많은 말썽을 일으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막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면 21절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분을 꾸짖기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생뚱맞게 왜 이러나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막 복잡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마음 안 나쁘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얘가 왜 자꾸 이게 내가 필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잠깐만 여기 좀 있어봐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섞어서 어떻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사탄아,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딴지 걸고 못하게 하고 너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방해가 되는 거야? 너 막 실족거리가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꾸밈도 거침도 없이 정확하게 멘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인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막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요. 우리는.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전히 존중받아야 될 분임을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부지부식간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예배의 참여자로서의 뭔가 내가 주인의 몫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누구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 주의 궤가 있었을 때 이거를 소달구지에 메어 가지고 갔을 때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 때 탁 손으로 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손으로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 온다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그렇게 손을 댈 수 없거든요. 그거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이.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 신앙생활을 할 때든 자꾸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로는 인정하는데 몸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나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여기가 뭐가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식의 자기 주인 의식이 자꾸 발동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꾸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성경의 인물들이 자꾸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그분이 절대 주권자고 그분은 내 생사 여탈과 이 온 우주의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분을 내가 관찰자로서 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뭘 좀 잘하고 있나 한번 내가 좀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인된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발을 씻겨달라 그럴 때 또 이제 안 씻는다고 하고 또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하고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 잘라내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보면 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나 같으면 막 그럴 것 같아요. 쟤 왜 저러지?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숫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보다도 우월하지 못하고 연약한 지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비통하고 괴로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 모습에 아마 엄청난 환멸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버렸던 그물을 다시 그 손에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신약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신약교회 복음 사역에 큰 기둥이 됐던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또 금방 알아보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것을 알게 보게 되고 베드로는 엄청나게 반가워서 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서 다가오기는 했지만 아마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단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식사를 나누는 동안 아마도 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아마 예수님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땅바닥만 쳐다보고 자기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말씀들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 되살아났을 것이고 덤벙대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자기의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죠? 변화산에 자기를 데려가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
자기는 그 앞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던 길을 막았던 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세족식에서 막 자기가 막 했던 것들이 많은 상황들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며 부끄러움에 아마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그죠? 잡았던 물고기와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고 막 식사를 했습니다.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게 원래 이들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식사를 마친 뒤에, 결국은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식사를 다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아주 혈기왕성하게 일어나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듯이 말을 건넨 장면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아주 달라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육신적인 열성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암을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다시 근데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자, 동일한 질문을 또 한 번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약간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자, 이때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자, 베드로가 이제 근심까지 합니다. 사람의 귀를 자르고 모든 일을 용감하게 감수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그는 이제 근심까지 하게 됩니다.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양들을 먹이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꿈을 위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너희들이 진정 여기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여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내 양들을, 내 꿈을 이룬 일에 내 삶을 들여다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1년 전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아마도 저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작은 꿈을 저는 1년 전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드리길 원하는지 우리 각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 주님의 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